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합니다. 우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이에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을지라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죄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그동안에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38장부터 41장까지 걸쳐서 그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8장과 39장을 함께 다루고요. 내일은 또 40장, 41장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물으십니다. 그 대부분의 이 물으심은 두 가지 주제와 관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첫째는 아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할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엇을 아냐라고 물으셨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네가 아냐? 네가 보았느냐? 보아서 아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 아느냐라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네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의 원인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오늘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 능력으로 지구를 돌리시고 만물들이 태어나고 또 죽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보아야 이렇게 우주 만물을 모두 창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모두 다스리고 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바로 그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을까요? 자, 3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서요, 생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직역해보면 바로 계획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욥이 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어둡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어둡게 했죠. 그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슬퍼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불평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욥은 그런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욥은 자기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의인이나 죄인들이나 모두 마지막 날에 똑같이 멸망당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나 이런 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에게 일방적으로 고난을 주시면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의롭지 못함을 깨닫게 하셨고요. 또한 그것을 깨닫는 욥에게 일방적인 구원을 또 전적으로 은혜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는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냐? 그리고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냐? 라고 말입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 그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은 열거하시면서 그 세상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저런 너를 왜 만들었는지 불평하고 나의 계획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다니 너 정말 뭘 알거나 하는 말이냐?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아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우주 만물들을 크신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크신 계획을 가지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들은 욥보다 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야 너는 다 아냐?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냐? 라고 물으셨습니다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 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진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작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가스가 폭발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동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가설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다 빠져버리고요. 마치 사람이 이 세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죠. 생명을 만들어내려고까지 합니다. 과학자들은 양을 복제하고요. 원숭이를 복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요, 사람도 복제하기에 이르를 것 같아요. 사람이 복제되는 순간에 이제 이 세상은 대혼란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 유전자 개량이 막 이루어질 것이고요. 인간의 존엄성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패역함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탄생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도 정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죠. 몸의 파트를 바꿔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공심장이 있고요. 또 의수, 의족 이런 것들이 있죠. 점점 바꿔가면서요. 나중에는 100년, 200년을 살면서 죽음을 피하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사람들은 그 영혼을 만들 수가 없고 또한 어떻게 되었건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도 또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없이도 자기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그들의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태도가 우리들의 태도는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로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저는 그걸 하나님의 계획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미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두고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둔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것, 혹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무시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막 과학이 발달해서 하나님 없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계획하심 다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겸손해야 합니다. 세상을 그의 지혜로 임의대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 크신 계획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무능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일방적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그의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도 임의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 계획하심 아래에서 겸손하게 엎드리시며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계획을 맞추어 나가며 입술로도 그리고 삶으로도 범죄하지 않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며 무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만 하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무지하여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무능하여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들이니 오직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저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도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회복하는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그동안에 무엇이 부족했던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사오니 더욱더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계획하심 앞에 늘 겸손한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인데 그 기도의 제목들 또한 주님의 계획하신 날 아래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언제나 주님 붙들고 온전히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시간 갖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